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목회자 생각 189번째 2024년 가정의 달의 축복을 기대하며 네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기억하며 2024년 5월 19일 6월절 이후 50여일이 지났을 때 유대인들은 오순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시킬 때 그 구출과 구원받음을 기억하기 위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받은 후 비록 광야 생활이지만 건강과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곳에서 수확해 얻게 된 첫 수확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억하는 절기가 됩니다. 지금은 그 절기가 성령 강림주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후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날, 6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그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6월절은 부활절이 되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약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그것으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9일쯤 지난 어느 날 오전에 약 120여 명의 사람들이 제자 마가가 마련한 지금의 교회 건물과 같은 곳에서 예수가 보낸 영이며 성부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인 성령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진 모습으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 개역개정에서는 다른 언어 또는 태어난 지역의 말,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시에 거리를 걷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면서 신기해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첫 번째 예수의 부활 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해 성령이 각자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오신 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 감정적인 반응, 그리고 의지적 결단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육체적인 죽음을 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성령과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구약에서 나타났을 때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들을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가정의 달에 생각하는 부부나 연인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함께하는 교회 식구들, 목장 식구들과의 관계, 일터에서 관계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이 관계는 착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적절하게 그 마음에서 역사하셔서 때로는 이성적으로, 때로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바르게 관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십니다. 성령은 나를 예수가 가졌던 그 마음으로 인도하여 십자가이지만 때론 찌도록, 때론 피하도록, 때론 당당히 맞서도록 하십니다. 이번 주간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펼칩시다.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이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헤쳐나가지 못하면 늘 이것 때문에 심지어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혼란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왜 진행되는 걸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마다 저 역시도 이 고민이 늘 있습니다. 결국 신앙에 있어서 이것에 관련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예배도 참석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는데 또 목사님 해주셨던 말처럼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이렇게 흘러보내기도 하며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이렇게 꼬인 걸까? 이런 거죠.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명기 말씀을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있지만 명쾌한 답을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40년을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40년에 걸쳐서 진행됐던 것들을 마지막 입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당장 뭔가 고달프고 고통 있고 뭔가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 과거를 이렇게 추적해 보면 뭔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이유를 명쾌하게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전 40년 전에는 비록 노예였지만 이집트라는 지역에서 고센 지역이었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잘 살았었거든요. 노예적인 삶이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이 있었지만 광야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40년이 또 지난 이 광야에서 큰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모세가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의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이유는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답이 확 나와버렸습니다. 자, 먼저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마음, 우리가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던 그 고통의 딜레마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 느낌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4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 속에, 물론 지금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분명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 다윗의 고백인 이 표현입니다. 이번 주간에 주셨던 말씀인데요. 저번 주간이죠. 주때 말씀인데,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응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가 이미 그런 답을 제시해 놓았지만 현실은 지금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4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떤 답이 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이런 수월의 고통, 그러니까 이게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어떤 건지 다윗이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큰 고통이 임해서 그걸 지옥의 고통으로 지금 연결시켜 놨는데, 시편 116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지금 저는 어떤 질문을 좀 던졌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느냐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세가 답을 제시했지만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죠.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신앙이 정말 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고 믿으면 비록 고통이 찾아왔을지라도 이 신앙을 한번 붙잡아 보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 아내도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든 걸 내가 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제 말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12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믿음을 계속 붙잡고 나가니 뭔가 좀 시간이 흘렀겠지만 뭔가 지금 돌파구를 발견한 거예요.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14절, 주님께서 원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답을 내기 이전에 다윗이 이 과정 속에, 이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헤쳐나가는 어떤 돌파구를 찾는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 믿음을 선택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 있어서 또 갑작스러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갈등이 있지만 믿음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그래도 붙잡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파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반드시 펴져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 생각할 게 뭐냐면 이런 고통이 왜 왔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원인을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왔는지,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10이라고 딱 생각했었을 때 거의 9은 대부분 나의 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일이 펼쳐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의 인생을 제가 이후에 또 추적을 하겠지만 한번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끝까지 믿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어려움이 오자
대부분 신앙을 포기합니다. 다윗의 그 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을 붙잡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인을 찾을 때 내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거든요. 몰라서 그럴 수 있다면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 결국 주님께 나가려는 몸부림을 만약에 한다면, 제가 다윗의 경우를 한번 추적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70인생을 살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죠. 그러나 최종적인 큰 어려움을 그가 다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에 빠졌던 거죠. 자기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또 이뤄놓은 것이 워낙 엄청난 거니까 정말 많은 것을 이뤄냈거든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 속에서 한번 추적해 보면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노년에. 야, 나 이 정도야. 나 대단하지.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하나님 보실 때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여겨버린 거예요.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런 어리석음에 그가 빠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진노하심을 펴주시는데 세 가지 결과 중에 그 한 가지를 택한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이 돌아버려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그가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죠. 야, 뭐 그런 것 갖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 근데 다윗의 그 심정을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교만이죠, 교만. 내가 잘나서 된 것,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놓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부모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내가 부모가 돼 보니 또 부모의 역할 속에 날 이렇게 키우셨겠구나가 느껴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내 부모를 함부로 여긴다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도와주셨고 내 노력을 사용해 주신 건데 그 노력을 귀하게 여긴 것까지는 좋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면 다윗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사람이 가지는 이 어리석음, 하나님을 모를 때 나타나는 결과, 그래서 어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걸 푸는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지금 이 다윗이 노년이지만 이걸 찾은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한 거죠. 그 노력 분명히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도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제 앞으로 이루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70인생 속에 이걸 정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좀 일찍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2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죠.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혼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싶었던 것, 또 다윗의 삶을 통해 추적했던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찾기보다 자기의 어리석음에서 찾는다면 해결책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결국 하나님이 일부러 주신 게 아니고 나의 이 어리석음에 펼쳐진 것이라면 내가 이거 조심하면 되겠구나. 이걸 내가 고치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40년간 이렇게 추적하면서 발견한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로 평가하고 싶었다는 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에 갇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8장 이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 이들을 머물게 하셨던 이유가 그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어리석음과 그 무죄를 교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련이라는 말이 아주 쉬운 말이지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쇠 있지 않습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막 두들기면 이게 아주 단단해집니다. 이럴 때 단련이라는 말을 쓴답니다. 또 이게 좀 비유적으로 또 말할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굳세게 닦는 거, 마치 이렇게 두들기듯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이거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찾아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셔서 막 두들기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반복적으로 익숙하게 같은 동작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으로 그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시험이라는 방식으로,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나 실력, 지식이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죠. 계속해서 단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컴퓨터를 내가 성능을 시험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컴퓨터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은 그 이상으로 될 때까지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딱 던져놓고 지금 어려움에 막 찾아오게 만들어서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계속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속에 나타나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련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을 알지 못하는 당신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만나라는 것이요, 이건 어떤 건 것 같습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무슨 달고나 같은 어떤 과자 뭐 종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걸 먹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어진 것인데, 이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축복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테스트였다는, 테스트, 단련시키는 테스트. 이게 하루 이틀 온 것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계속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1세대 사람들은 이걸 먹으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거든요. 불평했거든요. 여기까지 보내서 이거 먹으려고 온 거야? 뭐 이렇게. 비록 노예였지만 내가 그 이집트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걸 먹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테스트하신 이유를 하시면서 여기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지금 돕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4절.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은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나 돌아다녔겠습니까? 40년인데. 그리고 광야였잖아요.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광야 생활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만나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 옷을 입었는데 사실은 헤어진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걸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발이 부르트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마치 테스트 하시면서 배우에 엄청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고 있으셨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워서 어렵게 느끼신가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더 가지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것 때문인지 정말 여러분 끼니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고 있나요? 정말 어려워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저는 아파서 돌아가신 분을 참 많이 봤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 모든 삶은 축복 속에 있는 건데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 막 괴로워 힘들게 여기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이야기할 때 거의 최악의 상황을 늘 얘기해 줍니다. 하지만 지금 괜찮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과장해서 마치 엄청난 것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상대적이라 좀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이때껏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가.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엄청난 도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이 어려움들을 믿음의 방식으로 이 신앙적 방법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냥 쓰러질 것이 아니고 뭔가 있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당신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 속에 두 번째 포인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비록 내 어리석음 때문에 펼쳐진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정말 큰 고통이 상대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셔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시험에 통과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어.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좀 다루시고 있어. 이렇게 여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준다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 뒷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냥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가 쉬워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기가 돼요.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게 훈련이구나. 이미 신명기 8장 2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이걸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주일날
목사가 해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설명이죠, 설명.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성도된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한 거예요. 이걸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런데 살면 이제 어려움이 딱 와버리니 이걸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 훈련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경외.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으시니까 이걸 따라 나타나겠구나.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하면 통과가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엄청난 복을, 그 제목에 나타났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자, 이 복은 그냥 툭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저도에 말씀드렸던 또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에 나타났던 그 세 가지를 지키게 되면 얻게 되는 복인데, 7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들에서도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 주신 옥토에서, 땅이죠.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땅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이런 곳들이. 교회는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잘 배우셔서 여러분께서 펼칠 그 가정과 일터 속 이걸 누리고 펼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배불리 먹고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걸 어떻게 누렸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비록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펼쳐진 일지라도 거기서 분명 갈등도 했고 고민도 했겠지만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엄청난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시편 138편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르짖는 일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냥 늘 무소식이 희소식이듯이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니, 너무나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어 나갔던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응답을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서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대요. 그것도 엄청나게. 4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다윗은 결국 감사의 사람이 되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시면 또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복들을 계속 찾아오시게 되면 감사가 돼요. 이 억지 감사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기대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누림의 감사예요. 이야, 누리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걸 행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7절,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이거예요.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실제로 얻은 복들이 있습니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정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주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이 잘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의 길에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나며. 14절.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린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겁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복을 받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이 있다.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